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권하라 하는 자리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다른 죄수들은 공통 감옥에 보내졌지만 바울은 그냥 개인 지배 그리고 군인 하나를 붙여서 거기서 그렇게 생활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함부로 막 나가 돌아다닐 수는 없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찾아와서 만날 수 있는 그만큼의 자유가 바울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후에 나름대로 이렇게 자유를 누렸을 때 바울을 동경하고 바울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 또 바울이 만나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로 불러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럴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그런 형편이었으면 당연히 그것부터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도착했을 때 그 로마 50km, 70km 떨어진 그 아피오 광장까지 사람들이 찾아와서 바울에게 담대한 마음을 불어누어줬던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과 더 친밀한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숨 고르기를 좀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바울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바울의 일생을 이렇게 보면 이 사람에게는 예수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 사람에게는 예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속에는 그냥 예수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막을 수가 없어요. 예수는 여전히 흘러갑니다. 복음은 여전히 흘러가는데 바울이 뒤처져질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매이지 않는다고 막 그렇게 얘기했던 그런 장본인이 바로 바울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복음적인 측면에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가 제일 먼저 나에게 이렇게 반쪽 자유가 있을 때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은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한 겁니다. 꽤 힘을 쓴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겠지요. 그런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 변명을 합니다. 로마에 사는 그 유대인들에게 나는 결코 민족이나 조상의 관습에 반하는 그런 일을 행동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억울하다. 나는 내가 이렇게 옥에 갇히게 된 그 입장도 이스라엘의 소망인 메시아 때문에 내가 갇히게 된 거다. 그 메시아가 가르쳐준 그 부활 그리고 영생 이런 것들을 전하다가 내가 이렇게 갇혔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는 네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떤 공식적인 그런
묶임을 받았는지 우리는 들은 바가 없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우리한테 와서 바울이 이러이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민족적인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결정을 해서 그런 사실을 우리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전해진 바가 없다. 다만 네가 섬기고 있는 그 나사렛 예수 너의 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를 듣기 원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날짜를 정하고 그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을 정식적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많이 왔다 그랬습니다. 집안에 많이 왔다 그런 거 보면 막 발 디딜 틈 없이 이렇게 많이 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복음 전할 때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이 그냥 제가 복음 전하는 요 서 있는 자리에까지 사람들이 빽빽히 들어찬 그 집에서 방마다 그 마루 그 다음에 마당에까지 그냥 꽉 차가지고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국 청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평도라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복음 전하러 왔다는 소식이 자기들끼리 퍼져가지고 몇 고을이 합쳐서 나름 그래도 넓은 그런 집안에 저를 모시고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보니까 막 제가 막 감격스럽고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 지도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수기도 하고 그리고 특별히 지도자급인데 굉장한 후원자인데 이 병이 있었어요.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매달리는지 그래서 제가 그 여성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아주 진지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낫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고을들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느끼고 하나님 믿는 이 믿음이 절대로 꺾이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아주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쪽에서 편지가 왔는데 선교사님이 막 그냥 흥분된 그런 어조로 그렇게 편지 속에 썼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그분이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니까 그 암이 온데간데 없어졌다고. 그래서 거기 뭐 축제가 벌어지고 막 복음이 뭐 정신없이 막 번져가고 있는 축제를 이루고 있다. 뭐 그런 식의 편지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 편지를 들고 정말 뜨거워졌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울이 사람들을 초청해 놓고 여기 보니까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언했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언했는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평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그랬습니다. 막 설교 이게 진행이 되질 않아요. 한 문장 떨어지면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아멘 하고 한 문장이 또 떨어지면 또 아멘 하고 저는 설교 다 끝나가는데 이 사람들은 거침이 없는 거에 계속 먹이를 달라고 막 그냥 입을 벌리는
새끼 새들처럼 어미에게 막 그냥 그래서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고 그렇게 기도하고 뭐 거울별로 나와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막 이러면서 이게 뭐 정신없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성령이 제 마음속에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또다시 설교를 시작하고 이게 너무 오래 되니까 나중에는 막 공안이 이쪽에 지금 오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파했던 그리고 뭐 사진도 찍고 그리고는 뭐 서로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뭐 껴안고 저는 그때 하나님 나라를 저는 분명히 보았어요.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저는 그때 보았습니다. 여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정적인 호소를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근거한 아주 강력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뭐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다. 예수의 통치를 받아야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뭐 이런 복음을 바울이 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강력한 복음이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나타나는 반응이 이렇습니다.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4가지 밭에 대해서 설명을 한 이유도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밭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떨어지고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잘 자라고 열매 맺기까지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아예 딱딱한 그런 밭이라면 새들이 와서 사탄이 와서 다 먼저 먹어버리고 만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도 열정이 있어야 됐지만 듣는 사람들도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저는 여기서 바울이 또 안타깝게 선언하는 모습을 봅니다. 바울이 얼마나 자기 민족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했는지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걸음을 옮기고 있으면서도 그는 이 유대인들을 자기 민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던 그런 위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선언을 하는 게 참 마음 아픈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 그들의 완악함을 질책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도전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서 떠나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간다라고 아예 선언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기에 이 말씀은 그냥 장벽에 부딪혔다고 그냥 멈춰 서 있는 게 아니라 받지 않으면 돌아서 아니면 뛰어넘어서 아니면 밑을 파고라도 복음은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옮겨졌음을 선언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도 그 움직임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선언은 이제 복음은 너희들을 넘어 지금 세계를 향하여 땅 끝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 붙잡았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지게 되지만 그에게 반쪽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는 복음은 절대 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자기를 또 걸었습니다. 그가 그 개인 집에서 두금되어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만날 수 있었지만 그래도 그는 여전히 죄수의 신분이고 여전히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은 절대로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 매여 있을 수 없는 게 복음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에 자기가 걸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갇혀 있지만 복음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슬을 묶었지만 그 입술은 묶이지 않았습니다. 로마 군인에게, 유대인에게, 그리고 로마의 심장부에 이 복음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 문은 닫을 수는 있어도 복음의 문을 닫을 수는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를 가둘 수는 있어도 말씀의 능력을 가둘 수는 없습니다. 이 복음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마지막 집어든 칼은 그들의 완고함을 책망하는 일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을 먼저 불러 모았고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고 내가 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명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그들이 생명처럼 생각하는 성경을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는 사람도 있고 듣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 귀는 둔하고 눈은 감았도다.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면서도 그는 그들을 책망하면서도 복음이 흘러가게 했습니다. 복음 앞에서는 중립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의 마지막 선택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갔다라고 선언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다면 이런 것이겠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수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세상은 기독교를 비난하고 진리를 상대화시키고 믿음을 조롱합니다. 하지만 기억합시다. 복음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멈춰질 수 없습니다. 감옥도 문화도 권력도 핍박도 복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흘러가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그런 걸림돌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입니다. 나는 멈추지 않는 복음에 발 맞추어 살고 있습니까? 내 신앙은 세상의 눈치를 보며 멈춰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입술은 복음을 전하지 못해 묶여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멈출 수 없는 복음은 오늘도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나는 그 물줄기를 타고 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물줄기를 거스르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라.
쇠사슬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조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복음을 따라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진정한 복음꾼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